성소 진리 연구가 지금 지난 안식일 남대극 교수님이 이제 성소 진리 연구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김대선 목사님도 성소 진리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큰 은혜 나누시고 많은 성소 진리의 지식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생각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받은 구원 보존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구원받는 건 정말 쉬워요. 구원받는 게 어렵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그런 아주 참 유전된 망령된 행실들이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나타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죄를 많이 파생시키고 있는데 이거 다 한마디로 참 내가 원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확실한 구원입니까? 확실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 보니까 그 보존한 방법이 나오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나오잖아. 이게 이제 믿음을 보존하는 방법이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실패하면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죄 깨끗해함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구원을 잘 보존하는 길에 있어서는 이 성소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다 같이 시작. 장차 온갖 종류의 소음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쓸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될 것이다. 복음전도 224페이지. 성소 문제는 하늘에 성소가 있다 없다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하늘에 성소가 있어. 그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안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성소를 부인하는 결과가 낳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로. 앞으로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두 무리로 나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소가 있다, 하늘에 성소 없다는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셋째 선자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예? 셋째 선자의 기별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하늘에서 파견한 셋째 천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가 하늘 지성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남은 무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셋째 천사는 반드시 당시에 남은 무리들을 하늘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남은 무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지성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함께 거기서 진리에 안착하지 못하면 거기서도 성소가 있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떠난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진리를 오랫동안 믿고 이렇게 따라오던 분들도 나중에는 어디에 안착하지 못하니까, 성소 진리에 안착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제 성소도 없고 조사심판도 없고, 그래서 떠나는 그런 결과가 있단 말이죠. 개신교에서는 주로 어떻습니까? 개신교에서는요, 하늘 성소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늘 성소가 있다고도 있다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합니다. 참 이 큰 문제예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런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의 성경에서 나오는 실증적인 문제들을 좀 오늘 기초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치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야, 이렇게 되면 바로 그거냐 이게. 누구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리스도 옷.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게 은혜를 주신다. 십니까? 입혀주신 그의 옷. 그 옷은 그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누구 옷이 됐죠? 내 옷이 됐죠. 누가 입으니까 내 옷이죠. 우리 강동훈 형제가 그저께 지지난해서 나한테 양복을 하나 갖다 줬어요. 양복을 한 벌 줬는데, 그거 내 옷입니까? 강 형제 옷입니까? 이제 내 옷이죠. 내가 입었고 내가 얻었고 내가 감사했잖아요.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입혀주신 내 옷이죠. 예수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옷이다. 강 형제가 강 장로님한테 옷을 몇 번 쟀어요. 치수 재보고 또 크기도 재보고 이렇게 가지고 골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고를 때부터 내게 주려고 골랐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려고 그분이 고르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그 저기 안 맞을 것인가 탁을 골라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누구에게 입혀 주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입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누구 옷이 됐죠? 내 옷이 됐죠. 그래서 야, 옷 잘 관리해. 더럽혀질지 몰라. 이 세상은 사단으로부터 이 저기 뭡니까 물려받은 이 모든 환경적 요인과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사단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악한 기질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너의 옷을 내가 입혀준 이 옷을 더럽히려고 막 발버둥을 칠 것이다. 그러니 그럴 때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더럽혀져요. 더럽히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빨아라. 회개하면서 빨아라.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의 그 씻음의 강물이 지금도 넉넉하게 흘러가고 있어. 가서 빨면 돼. 얼마든지 빨아서 희게 하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안 더럽혀질 수 있는 비결을 계속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그것을 희게 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참 이거 보적이 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세 군데나 옷을 깨끗이 벗어나고 관리하면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하는 보적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까지 나가는 이 여정의 길, 즉 한마디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에 데려가야 되는데, 자 아침에 옷을 이렇게 잘 빨아가지고 입혀서 내보낸 아이가 저녁 때 돌아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더럽혀졌는가,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또 방바닥 안 더럽힐 것인가, 모래를 안 묻혀올 것인가, 뭐 각종 다 조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더럽혀졌으면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애들 들어오도록 하지. 안 그러면 뭐 옷에다가 온갖 거 다 묻혀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온 호주머니에 보면 모래가 들어앉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가 들르잖아요. 그처럼 어제 우리가 받은 건 오늘 받은 구원도요. 주님께서 바로 데려가고 싶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에 이틀 동안에 더럽혀졌나 더럽히지 않나를 조사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 이게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보존된 것은 완전히 이게 하늘에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옷이에요. 그 옷을 통과를 하는데 그 옷을 내가 보존하고 그 옷을 내가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으로서의 믿음, 하나님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뭡니까? 그것이 품성이야. 그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것을 인정하는 품성. 하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품성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의 겸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뭐라고요? 최고의 품성의 미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겸손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가장 큰 미덕이라고요. 품성의 미덕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을 내가 입히신 이 옷과 또 주님께서 내가 일컬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것이라고 겸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우리의 품성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연습하느냐면 계속 경건의 연습인데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연습. 그게 평소에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전 여정을 통하여 구원의 신앙 경험을 이제 성소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실천적 신앙으로 행동의 모습으로 이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리고 가장 오래 남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체로 구원을 얻게 만든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이 긴 여정.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경험, 요것을 갖다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제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경험, 이것이 뭡니까? 뭘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험. 그것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침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다시 물로 씻는 경험을 하는 것 침례라고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경험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 40년 생활한 것은 뭘 얘기할까요?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이 경험까지는,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로정 하나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서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또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 토착화되고, 또 한마디로 내게 완전히 그 생활의 경건의 연습이 이제 끝나도 돼도 바로 하늘에 데려가도 되도록까지 이제 모든 것이 경건의 연습이 끝나는 순간까지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하나마다에 인을 쳤어요. 첫째는요, 물과 성령의 예식.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경험. 그 다음에 가나안의 입성 준비. 이 나팔절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경험을 했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무슨 일을 했죠? 너희는 여호와께 성결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지막에 할례를 받고 그들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준비된 그 성결 경험,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가나안 입성할 때 이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경험까지를 똑같이 이렇게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들하고 경험하게 했는데, 이것을 매년의 경험으로 매년의 경험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6월절 날은 1월 14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무교절 날은요 1월 15일 21일 일주일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하시고, 무교는요, 누룩 없는 떡.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죠. 초실절, 초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두 번째 장사 지내심과 세 번째 뭐예요?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7절 이거는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죠?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똑같은 말들인데, 그렇게 이제 77절에 뭐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업하는데, 이것이 언제냐면 3월 8일이에요. 자, 6월절은 몇일이라고요? 1월 14일. 무교절은요, 1월 15일부터 21일 일주일간. 초실절은 1월 16일.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은 3월 8일. 그 다음에요, 나팔절. 이 가을절기 시작되는데, 그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절. 그 다음에 7월 10일에서 22일까지는 장막절. 절기가 몇 개입니까? 예, 7개. 자, 이것을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만들었죠?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이렇게 매년 1월 14일 되면은 6월절, 그 다음에 15일 무교절, 16일 허실절, 이렇게 매 절기를 시켜서 매년에 한 번씩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 죽고 돌아가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의 생활과 함께 완전하게 되는 이 길을 매년마다 반복하는 거죠. 매년마다 반복. 예. 15일. 15일 하면 1월 15일이 20일인데 무교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 죄로부터의 해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예표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두 번째는 이것을 1년 절기로 6개월간 반복했어요. 6개월간. 두 번째 6개월간이 반복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이 정도 해도 이 백성들이 또 잊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이 반복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의 경험에서 또 반복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 비춰서 봅시다. 이거는 광야에서 매일의 경험 가운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전체 경험에서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는 1년의 경험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루의 경험 가운데 또 이것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루의 경험 가운데도 이 제사장이 아침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상번제를 드려. 상번제는 매일의 제사입니다. 그 양을 잡은 피를 흘린 것을 이제 그 양의 피의 효염을 가지고 여기에 향이 있어요. 향은 이만큼 한 문큼 지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이제 향을 사려요. 그러면 이제 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향이 하루 종일 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들어간 피와 함께 그 효염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이 중보의 혜택이 성소 안에서 피어나릅니다. 그 안에서 유월절, 양을 잡았으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떡상이 누룩 없는 떡, 무교절이 무교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경험. 그 다음에 또 들어갈 때 손 씻고 들어가잖아요. 손 씻고 제사장에. 그 제사장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내가 들어가지 않지만은 하루에 2번씩 매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는 경험을 하루에 2번씩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성화된 생활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랬다고. 40년간 매일의 경험과 그 다음에 매년의 경험과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그 경험적 신앙들, 그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뭐 있습니까? 만나. 그거는 기적의 떡이에요. 이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만 먹을 수 있습니까? 만나. 그 다음에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길. 이런 실질적인 경험들.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자가 죽는 경험들. 그 다음에 거기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홍해를 또 건너는 경험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경험들. 그 다음에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경험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 착 건너가는 경험들. 그 다음에 들어가가 또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뚝 무너져 내려오네.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이 사단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 가나안 때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심지도 않았던 포도만 갖고 먹고 다 준비해난 하늘나라를 영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경험이고요. 그것이 또 1년에 한 번씩 또 일어나는 경험. 1월 달부터 해가지고 7월 10일 대속될 때까지 또 한 번 전체적인 경험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매일 또 한 번씩 경험하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반복을 가르쳤을까요? 예? 옛죄 깨끗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경험들이 전 구속의 역사적 경험, 전체 경험, 6,000년 역사의 경험 속에 또 조감독으로 또 그려집니다. 앞에 나온 구약에 나온 것은 6월절 뭐예요, 이건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경험을 지금 뭘 예표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것이 뭡니까? 표상이에요. 이렇게 앞에 것은 표상이고 뒤에 것은 뭐예요? 실체. 그 다음에 무교절은요? 무교절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었잖아요. 그건 두고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될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어야 그분이 내 대속주가 되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초실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누룩 없는 떡이 되시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사흘 만에. 그래서 그는 처음이건 죽은 자의 처음이건 열매가 되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뭐예요? 앞에 것은 표상이고 뒤에 것은 실체고. 이거 언제 이루어졌죠? 십자가는? 십자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날마다 그 성소 안에서 손을 씻는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은 뭘 경험한 것이죠? 오순절에 침례 경험 그리고 또 우리가 침례를 받는 침례 경험으로
예표됐다.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조사심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기가 무슨 절기 남았죠? 나팔절, 대속절, 이 가을 절기거든. 가을 절기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 7월 10일 대속제일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뭘 준비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할 건데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야. 건너면 하늘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려면은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불러놓고는 할례를 행해버렸어요. 할례. 죄의 때를 다 벗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할례를 행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해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내일은 요단강을 건너가실 것이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마지막에 정결 사업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나팔을 부른 거죠. 그것이 곧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그리고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이제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1844년에 대속죄일 날 이제 조사심판 시기가 시작되고 곧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절기가 이제 맞춰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되기 전에 10년 전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7월 10일부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나팔을 불었듯이 1844년 그 전에 10년간 윌람 밀러와 함께 재림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대속죄일이 다가왔다. 대속죄일이 다가왔다. 대속죄일이 다가왔다. 성소가 정결할 때가 됐다는 이런 큰 음성으로 이제 이 기비를 외치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1844년 이후에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뭐고요? 표상이고 뒤에 거는요?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앞에 것은 표상으로 주어진 것이었고 뒤에 것은 실체로 나타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마지막 뭐 남았습니까? 그러면 초막절 남았어요. 초막절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를 하는 거죠. 이제 초막절이 되겠죠. 전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이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앞에 것은 누가 행했습니까? 누가 행했어요? 대제사장 아론, 레위 지파 아론이 행했던 것이고, 그다음은 이제 요 아론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실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실체는 누구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반드시 뭐가 있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표상이 있고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론이 있었으니까 아론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잖아요. 부스의 표상.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하늘 성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확실해요? 어디 거기 나오죠? 히브리서 나와. 히브리서. 히브리 8장 한번 펴볼까요? 자, 간단하게 해보세요. 히브리 8장 5절. 아론의 제사장이 있으면 하늘 성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 시작.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 이르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하시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잠시만요. 위에 흰 두 줄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대사장 자꾸 죽으니까 자꾸 대를 이어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영원의 사세기 때는 한 분 대제사장 되면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 같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 벗어 높이 되신 자라. 밑에 다시 또 시작.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약뱀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니라. 히브리 7장 23장 28절. 그러기 때문에 맨 위에 큰 글씨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뭐하니? 합당하니. 어느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합당하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멜기세덱은 또 뭐예요? 멜기세덱은 이건 이제 공부하려면 또 1시간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간단해서 먼저 설명을 넘어갈게요. 아론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아론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사장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겠으니까 이번에는 제1반차 다음에는 제2반차 제3반차 반차를 만들었어요. 레위 자손들 가운데 레위 자손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24반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위의 반차 24반차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제1반차, 제2반차, 3반차 반차를 돌아가면 거지. 순번제로 돌아가면 한다고 이렇게. 그걸 갖다 레위의 반차라 그렇게 하죠. 왜 그러냐면 레위 자손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레위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다른 반차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렘 왕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분 누가요? 살렘 왕이 문제입니까? 멜기세덱 이름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이름을 거기다 살렘 왕이 붙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와서 이제 살렘 왕이 와서 이제 이제 전승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제 전승 기념으로 싹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가지고 축복하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드렸죠? 뭘 드렸어요? 예, 노량물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살렘 왕에게. 예. 10분의 1을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10분의 1은.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때는 레위는 어디 있었다고 했어요? 레위는 아주 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레위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먼저입니까? 10분의 1을 누가 먼저 받았으니까요. 멜기세덱이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니 폐일은 하고 멜기세덱이 문제예요. 레위가 문제예요. 멜기세덱이 문제예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 약속은 언제 했냐면요. 언제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으니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보낼 때 히브리 5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레위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는 나라를 패해버리고 이제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우신 것이 무엇이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도 24장로로 그러죠. 그렇게 레위의 반차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24장로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조상들 다 부활시켜 버렸어요. 24명의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그 24명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밝히겠지만은 다윗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모세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아브라함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왜 그러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다 부활시켜가지고 하늘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 같이 올라가서 그 24장로들이 전부 다 예수님 환영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의 그 대사장 24장로를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레위의 반차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표상,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 지파, 기름 부음 받았고 짐승의 피로 제사했고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고 죄가 기억났고 흠이 있어 피해버렸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질 않아. 그 다음부터는 긴 여름 동안에 일어났던 이제 중세 암흑시대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나팔절하고 그 다음에 대속절하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잘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요? 왜? 이해가 잘 안 되거든. 하늘 성소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해가 안 되거든. 왜냐하면 그건 어디서 행하는 거니까요?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오늘날 대제사장의 지성소 시대 때에 지금 봉사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잘 빨고 관리했나 관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입혀진 이 옷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뭐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까? 조사하는 일. 그걸 조사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조사심판. 예. 그 합격되면 어떻게 돼요? 합격되면 그러면 생명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조사심판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성소에다가 들어가서 상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분향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도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시정소 들어갔을 때 뭘 가지고 들어갔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로 드리라. 그 향로가 어디에서 피고 있어요? 하늘 지성소에서 피어오르고 있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우리는 상번제를 쫓아가지고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향을 피운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 확정이야. 절대 내가 또 한번 그러면 믿으면 또 확정이야. 그래서 구원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날마다의 구원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의미에 이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는 동안에 누가 깨끗하니까요? 내가 깨끗하니 그래. 예. 왜냐하면 날마다 상번제 아침 저녁을 상번제를 날마다 드리고 있다 하는 얘기 드리고 있다고. 표상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실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날마다 드리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대속죄의 날 한꺼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죄를 다시 어디로 옮겨갑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와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가요?
아사셀 마귀에게 옮겨서 이제 죄를 끝내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가서 다 모아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지금 그것을 아사셀에게 옮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곧 끝날 겁니다. 곧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상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한 경험, 회개의 경험을,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죄가 생각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이제 목표입니다. 예. 섬기는 자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죄가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죄를 모두 아사셀에게 옮겨지게 되면 우리의 죄가 기억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야곱의 환란 통과합니다. 예? 예? 마지막 통과하고 이제 짐승의 표도 다 이기게 되죠.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예. 지금 우리는 오늘도 1월 휴업령 이렇게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짐승의 우상들 또 뭐 사탄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좀 단일 정부 시험을 가지고 우리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딱 없는 것이 하나 뭐 있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무장시키는데 하나님 무장 안 시키겠냐고요. 우리 어디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늘 지성소 들어가 있잖아요. 하늘 지성소 사단은 근처도 못 와. 그거는 못 온다고요. 하늘 지성소 들어가는 백성들은 근처도 못 와요. 미혹을 할 수 없다고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지성소 들어가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을 때는 근처도 못 와요.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혹을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겠죠. 그 일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늦은 비를 먼저 보여요. 늦은 비 성령을 먼저 보인다고요. 이 백성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된 백성들은 겁이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그 뭐 다 잡아 죽이겠다고 나지치던 헤롯하고 그 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요. 그래 좀 무서워 숨었었어요. 이 제자들도 그랬는데 늦은 이름이 성령 받아버리니까 어찌 됐죠? 겁이 없어 버려서. 왜 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겁을 내버렸어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고는 막 베드로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히려 막 그들이 와가지고 그러기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이른 비를 부으셔가지고 이방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제자들을 괴롭힌 모든 사람들 그 앞에 굴복시켜 주었듯이 마지막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으시면 우리는 1월 협력 문제와는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협력을 딱 통과하게 되면요.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는 7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덮개를 씌운 덮개. 보호막을 친다. 보호막. 덮개를 씌워준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늦은 비, 두 번째는 덮개.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요. 뭐만 되면요. 예,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잘 확인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드러나가면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 성수가 있다 없다? 있다 확실하게. 하늘 성수에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확실하다? 예. 뭘 위해서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야곱의 환란 통과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통과하는 그 뭡니까 저기 1월 협력 통과하는 그 즈음에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때가 늦은 비가 되면 그들을 불러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들 다 불러내게 돼요. 안 불러내면 어떻게 돼요? 안 불러내면 재앙이라. 안 불러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롯을 안 불러냈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죠.
그 때문에 반드시 불러냅니다. 당신의 백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다 불러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늦음이 받은 백성이 하는 거죠. 이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맞춰지게 되면 남은 무리가 완전히 형성이 되어버리고요. 이제는 이 세상에는 남은 무리와 세상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장군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소 진리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이 성소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저희들이 같이 부응하고 또 호흡하고 생활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